안녕하세요. OPM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지금 저마다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고 패권을 잡겠다고 전쟁 준비하는 뉴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소유하고 누가 더 많은 군대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젠 강대국들의 그 간섭이 한국과 대만과 같은 이 작은 나라들의 이 경제를 주물렀다 폈다까지 하는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때 아닌 강추위와 폭설폭우 그리고 각종 재해들이 전 세계를 들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 종말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영생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굳은 마음이 바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폭병 요단강 앞에 서게 되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건너지 않죠. 4일 정도를 유숙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곧바로 말을 하죠. 성결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맨 앞에서 이끌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 모두에게 여호수아의 입장,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전해받은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로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보다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결단하는 그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라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말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믿음으로써 결단을 보았다면은 오늘은 여호수아의 그 결단과 그 강직한 그 믿음의 행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행보에 따라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어떠한 결단이죠. 결단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여호수아 생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고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요단강 앞에 이 4일 동안 유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강하고 담대함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의 리더십을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결단으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확신의 그 자신만의 신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는 어떤 겁니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님 다음에 최고의 인물이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타고 있는 그 배 앞으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어서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결단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물 위를 걷기 전에 풍랑으로 심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그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고 그 어떤 두려움에도 치우치지 않았던 그 결단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심한 어두움이나 그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모르는 이 혼란스러울 때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보면은 그 흔들렸던 그 모든 것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일들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금 베드로나 여호수아처럼 자연의 이 어마어마한 이 역풍 속에서 이 두려움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결정해야 돼야 할 일들을 마주할 때가 늘 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신 혼자만의 책임이면 아마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모험이죠, 모험. 무엇보다도 자신의 결정으로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더욱 부담이고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바로 이 책임감이라고 늘 훈육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젠 아직 저희 가정의 슬하에 있지만 다 성장한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걸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 행동이. 그럴 때 저는 늘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이 책임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행동과 말들의 책임감을 하기보다는 배워가는 과정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어른으로서 책임감으로 배우는 그런 과정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조언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 어린아이가 실수와 실책을 했을 때 그리고 많은 오류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용납이 되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리더는 다르죠. 한 곳의 책임자는 다르죠. 자신의 행동의 말과 책임을 져야 되죠. 자신의 언행의 결과가 모두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의 결정은 늘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어른의 말은 늘 겸손해야 되죠. 지금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곁에 있는 그런
세컨 리더가 아닙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피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단이 자신의 야망과 이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쟁취하는, 즉 침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곁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질서로 준비를 하죠.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12지파 리더들을 세우죠. 모세가 12지파의 그 리더를 이렇게 특별히 분별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손으로 그들을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선두에 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이 해봐요. 형제님이 해봐요. 자기는 하지 않고.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리더입니다. 왜? 늘 앞에 나서는 사람은 늘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고 늘 원망의 대상이 돼요. 가정을 이끌 때도 엄마 아빠가 가장 먼저 하게 되죠. 자녀들이 무서워하면 어떻게 달게 줍니까? 자, 아빠가 해볼게 이렇게 something something. 엄마가 이렇게 해볼게 something something. 이거 맛있어 엄마가 먹는 거 봐봐 하고 이렇게 먹어주고 어른이 먼저 하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합니까? 그 전에는 항상 유다 족속들이 그 장막의 최 앞에서 움직였었어요. 제사장과 언약궤는 늘 중간에서 12족속의 겹겹이로 보호가 되고 있었었죠. 한 번도 제사장들은 그 그룹에서 선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판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선두에 서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물을 밟으면 흐르던 강의 물이 멈출 거라고 확신하는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4일 동안 유숙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피인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데 항상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더 커진 게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그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우선이 되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으로 움직일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순수한 목적을 잘 행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탐욕들이 섞이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권이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나의 미래, 나의 자녀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선교와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분명할 때에 지금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의 결단이 더 이상 여호수아 것만이 아니고 베드로 것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 여호수아,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그 결단과 담대함이 이스라엘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 강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떤 효과를 냅니까? 바로 순종의 결과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담대하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최우선권으로 할 때에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죠.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지금 모두 순종하는 그런 기적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순종은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건너는 요단강은 우기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때 건기 때는 높이가 한 1m 정도 낮은 물이라고 해요. 보통 성인의 허리 정도 되겠죠. 그러나 우기 때는 사람 몸으로는 건널 수 없는 3, 4m 정도라고 해요. 그 깊이가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나 뗏목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줄고 이들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불어있는 강물을 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 옆에 늙은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양팔에 있었을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가 아닌 물살에 있는 요단강을 보았을 때 상당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순종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만 없다면은 이 기적은 늘 이들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을 것입니다. 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질병같이 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강 물살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결단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순종, 그 결단 자체가 기적입니다. 대단한 순종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대단한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세 때와는 너무 많이 틀리죠. 똑같은 강이 갈라진 엄청난 기적 속인데 그때는 모세의 일방적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은 이번의 기적은 틀립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과 12제자들에게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바로 그 순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도와 아주 민첩한 연관이 있죠. 우리는 아담과 같은 불순종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불순종의 그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우선권을 하나님께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길은 평강이 옵니다. 그 순종을 하다 보면은 쉽지 않았던 일들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길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은 교회 동역자들과 하는 진실한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는 늘 순종이 따랐습니다. 기적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이 들었을 때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둘이 만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의 순종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목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낳게 됐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땠습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을 했을 때, 주님의 말을 들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선교를 지향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믿음의 결단이 많은 이들을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권이 하나님인지 나의 생각과 야망인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어린아이가 아닌 책임감이 있는 어른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의 기도 제목이 특별히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캔버라에 있는, 여기 시드니에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캔버라에 있는 캔버라 워십 프론티어라는 예배단체가 있어요. 선교단체죠. 거기에서
2년 전에 단장을 맡았던 박진석 집사님의 처남이 담도암 말기를 엊그제 선고를 받았대요. 참 담도암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왜? 2년 전에 저희 모친께서 이 담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박 집사님의 박진석 집사님의 처남인 집사님이 이름은 이강인 집사님입니다. 4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 서희진 집사님과 그의 자녀가 이다은 14살, 이다현 9살, 이승재 3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기도 좀 합시다. 담도암 말기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지금 박진석 집사님이 자신의 그 치과를 지금 문을 닫고 멜번으로 가서 지금 거기에 지금 간호를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 좀 합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OPM의 기도 제목이 올라온 이강원 집사님, 주님,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모든 주관을 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바람이 있다면은 아직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세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강언 44살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세 자녀와 아내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OPM의 기도 제목을 올라온 우리 이강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도암 말기로서 정말로 생명이 위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드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남자의 부군이고 그리고 한 세 자녀의 아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애가 어깨에 짊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아직도 많은 것들을 훈련받아야 되고 많은 것들이 배워져야 될, 가정 속에서 배워져야 되는데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강인 집사님께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고 병마를 붙드시고 모든 것으로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하는 세 자녀를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다은, 이다현, 이승재 아직은 너무너무 어립니다. 특별히 이승재 이제 겨우 만 3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영혼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그의 아비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로 아버지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라파 글로리아스 할렐루야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강인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대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과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선교, 우리 복음, 그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비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사랑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고백의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OPM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 10여 년을 준비를 해서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이 시드니 땅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은 그 믿음의 결단이 약해질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OPM에 주신 그 첫사랑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2024년도는 이 OPM이 기경을 넓히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헌신자들 불러주셨고 초교파를 하는 그런 복음 그 선교 단체와 연결을 시켜주셔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영역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모빌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OPM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그 첫사랑에 손상이 있었다면 용서하소서, 말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OPM 가족 모두 저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난간과 어려움과 그 고난과 갈등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결단으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